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마가복음 13, 16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대관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 왕자나 공주죠. 이런 사람들이 왕에 오르는 예식입니다. 그때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대하고 웅장하게 치러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찰스 황태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부임으로 오는 그 대관식을 보시면 각국의 귀빈들 또 원수들의 선물과 축전, 온 나라가 떠들썩한 축하 행진, 각국에 방영되는 그런 대관식 등등, 영국 같은 선진국이 아닌 이름 없는 나라의 왕실 대관식도 아주 거국적 축하 행사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대관식의 모습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세상의 구세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은 정말 이상합니다. 잔치는커녕 십자가를 통해 저주의 형벌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하면 정말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대관식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 왜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 두 가지와 또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이 대관식인 이유. 네, 첫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건데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네, 대관식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왕의 자격이 갖춰졌다는 것이 우선 증명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대관식을 하려면 왕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직접 왕이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위에 오르실 준비를 마치자마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는 속국의 왕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처형에 앞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예수님께 진귀한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원래 자주색 옷은 고대 사회에서 왕과 귀족 같은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죠. 여담이지만 사실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아시죠? 성소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가 이제 이동을 해야 할 때 이제 반드시 저 자주색 보자기를 싸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성물인 언약궤에 반드시 자주색 보자기를 싸고 옮기게 했던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구약의 언약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를 위한. 자, 이렇게 영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로마 군인들은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백부장의 쥐봉이었을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치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 중인 나라에 파병된 군인들이 이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잔인하게 고민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에 의해서 자기 동료들이 다치거나 죽는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전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그 정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때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죄수를 군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정말 유대인의 왕을 잡으면 언젠가는 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 모욕과 수모를 예수님께 안겨준 것입니다. 이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곁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단순한 강도나 도둑이 아니라 폭력과 살인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가의 샌드위치에서 보셨죠? 그때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 때 그 강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책망하였던 그 강도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강도고 살인자들의 이제 대장이고 왕이라는 자격으로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을 보면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되면 자기들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좌의정, 영의정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십자가 우편에 좌우편에 강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앉을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 말로도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의 공식 언어였고, 또 그리스어는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만국 공용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는 대관식이라고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관식 예언.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대관식을 거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것은 선지자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 곧 불같이 생긴 몽둥이 위에 불꽃처럼 생긴 뱀, 코브라라 그러죠. 맹독을 가진 그 코브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백 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찌들어 있는 그 노예 건성에 의해서 매사에 불평불만이었고 또 악에 찌들어 있었고 온갖 것들을 다 우상 숭배했는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던 물건들 중에는 살아있는 코브라도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모세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코브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는 바람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치료책을 주셨는데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막대기에 매달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이 막대기에 매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됐죠.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자신도 이렇게 광야에서 높이 들린 구리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휩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높아지심, 영광받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리뱀처럼 들리는 것이 어째서 영광이 되고 높아짐이 됩니까?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뱀은 무슨 상징인 줄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의 상징이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고요. 세상과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뱀은.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만 보면 병이 치료되게 하신 그 뱀의 형상에 치료력이 있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뱀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모습,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저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저 꼴로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 불평불만, 너희들이 섬기는 그 뱀과 함께.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을 일삼았고 온갖 더러운 정욕과 죄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이 당해야 마땅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서 자기가 대신 당해 주신 거죠. 사실 이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비록 악한 인간일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벌도 대신 받고 싶은 것이 진짜 참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서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그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자기는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영광받는 거라고. 이렇게 참된 부모로서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된 인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대관식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왕의 대관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나? 왜 그러셨나? 함께 봅니다. 시작. 영구적으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십자가 방식이 바로 악을 완전히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꿔 말해서 인간들의 방식으로 세우는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로는 절대 영구적으로 악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날까지 지나온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죠. 그곳에 보면 유명한 정치인이나 학자나 뭐 놀라운 베스트셀러 작가 등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다고 이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확실히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매번 죽고 죽이는 이런 살육과 혼돈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꿔봐야,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본다고 해봐야 사실 권력자들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매번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고요. 그 악과 부조리는 무한 반복 버튼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정권 교체 같은 방식이 정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하고 나서 좋았던 적 별로 있습니까? 다 욕하고 있죠. 욕 안 듣는 정권이 없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어떤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제 전공이 헌법인데 헌법재판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대단하게 다들 축하하고 난리를 쳤지만 진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만 혼돈으로 몰아넣었어요. 걔네들이 한 거 없습니다. 진짜 국민 세금만 수백 수천억을 뜯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 이런 대단한 제도들, 대단한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자만과 헛된 영광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기 희생과 용서의 방식인 십자가야말로 인류의 자만, 영광의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장면 가운데 한 장면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아니 잠시만요. 이 부분이 아닌데 여기 막혀버렸네요. 제가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인데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장면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34절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명한 말인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음, 곧 분리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왜 나를 버려두셨냐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민중선동가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렇게 해갖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자, 이런 예수님의 외침은 그분이 현재 십자가 위에 구약 성경의 대속물의 자격으로 저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PPT 준비하면서 잠을 좀 살짝 졸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걸 봐야 되겠네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서 계신다고요? 대속물의 자격.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대신 담당하는 짐승이죠. 자, 성경에서 진행되던 이 대속물이 이제 죽는 방식을 보면 이 비참하게 죽죠. 목이 따이고 내장까지 돌려대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대속물은 왜 이렇게 죽느냐? 왜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생명이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분리의 문제를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죄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인간의 죄가 더 씌워지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분리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요, 이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대속물의 자격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 이 절망과 슬픔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했는데 실패한 민중혁명가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자체가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의 대속물 되기를 기꺼이 자청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부, 부모, 자식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로, 국가로, 온 세상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런 영구적인 악을 제거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이유 두 가지와 또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먼저 십자가 사건이 왕의 대관식인 이유 뭐였습니까? 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거는 빌라도와 그 자격이 있으시다 했죠. 빌라도와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밝혀줬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대관식 예언도 있었고요. 뱀처럼 자기가 영광 받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주받는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신 거고, 또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해 줄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다? 영구적인 인간의 악을 제거하려면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방식의 지도자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남들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그게 참 요즘 돌아가고 있는 정치 현실하고 똑같죠. 저렇게 쫓아내고 올라가 봐야 또 쫓겨날 겁니다. 또 쫓겨나면 또 다른 놈 올라가고 또 쫓겨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고 영원 반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누구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방식을 사용하는 지도자가 서면 그 사람은 쫓겨나지 않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십자가 대관식 같은 희생과 용서의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